여전히 치유의 은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전이와 역전이는 정신분석 안에서도 너무 어려운 영역이에요.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성경 안에서의 어떤 스토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자, 요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에서 계속 조명되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세례를 갈릴리를 떠나 요단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는 이 여정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어떠한 여정을 가야 되는지를 예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이 여정이 전이적 관계와 또 되게 많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각으로, 이게 신학적으로 보기보단 심리학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아, 심리학에서는 저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그런 평상시에 듣지 않았던 관점이니까 좀 그 어색함을 조금 소화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라는데 제가 지지난주 설교를 들을 때 되게 큰 알아차림이 있었어요. 이 세례의 이 여정이 우리의 그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그 무의식 안으로 내려놓는, 우리가 은혜를 따라 우리의 우리 마음의 물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의식으로 위로 올라올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심리학적인 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의식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나의 죄, 고통, 너는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린 가져야만 된다라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의 그 갈릴리라고 하는 늘 굴레에서 늘 뱅글뱅글 돌던 우리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이게 은혜라고 이게 우리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따라 이 여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공생애를 우리의 생애를 시작하는 첫 출발이어야 된다 라고 심리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 들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면 이제 광야,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우리는 뭘 하냐면 시험을 받는다, 테스트를 받는다. 뭐의 테스트겠죠? 우리가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가에 대한 테스트인 거예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테스트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여정이 어디쯤에 있느냐죠. 그래서 돌이 떡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에 집중하는 거기에 테스트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밥이라고 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돌이라고 하는 이 것들을 내가 떡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되게 집중하거든요. 근데 그게 통과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밥이 아니구나. 뭐 메슬로의 욕구 이론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는데 우리의 정서적인 뭐 안정감, 소속감, 자기 성취감은 너무너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같고 필요 없는 얘기인 거야. 내가 지금 현재 굶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느냐.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종당하지 않고 통제당하지 않을 능력이 있느냐. 그게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는 삶을 가느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난함에도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목회자들을 고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을 뿐이지.
우리 목회자들보다, 성도들보다 더 심한 무력이 있는 목회자들이 있을 때 낙심하는 이유가 이 광야의 시험 1단계도 통과하지 못한 거에 대한 좌절감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극복되고 나면 이제 나를 이렇게 뛰어내릴 때 나를 발을 땅에 붙이지 못하게 해라.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어떠한 시험, 어떠한 위험, 위기에서도 나를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느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상담실의 내담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영화롭게 못한다고 저를 엄청 구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목회자 자녀들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어요. 네가 목사 자녀인데 네가 장로 아들인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가 얼마나 곤비에 있든 곤란에 있든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누구도 그거를 해방할 수 없는 영역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래야지 뭐 이런 걸로 인해 속인다는 거예요. 그 속임에 속지 않을 수 있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경배해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겠다. 경배해라. 경배받아라. 누구라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경배받아라. 근데 이 말이요 되게 좋은 말 같지만 되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로 인해서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야 이 광야에서 이겨야 어디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와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가 이 성령이 충만해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성령이라는 거는 전이적 관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는 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 전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지금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안에서 시작되기 시작한다. 자, 이 전이의 발생의 근원적인 이유는 이 지금처럼 이 우리의 영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전이적 관계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심리학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이와 역전이를 통해. 그래서 우리 상담가가 그 하나님의 역할, 그 전이적 그 사람의 고통을 받아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모르니까 자기 죄와 고통과 힘듦을 그 분석가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상담가에게 내려놓는 그것을 통해 치유적 여정을 재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고, 처음에는 정신분석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냐면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일어났어야 됩니다. 나의 죄와 고통, 엄마 내 친구가 나를 괴롭혀. 그러면 그 고통을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모로 인해 내가 그 고통에 대한 치유적 경험이 이렇게 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부모에게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부모의 그 우울감, 혼란스러움, 또 관계적 갈등 안에 있으니까 이게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고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 안에 있고 그냥 그대로 성장한 채 있으니까 이게 치유적이 되지 않은 병리적인 어려움이 되어지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다시 재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전이적 관계를 통해. 그런데 지금 이 전이적 관계에서 이제 조건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처럼 어느 전이를 받는 대상은 좀 완전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무언가 더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으면 역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 그러니까 어떠한 분석가들의 고통, 또 부모의 어떠한 불건강함이 있으면 이게 거꾸로 이렇게 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시 이렇게 전이 되고 전수될 수 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이와 관계 안에서 함입이 되지 않는, 오늘 이야기는 거기에요. 함입이 되지 않는 것. 전이가 되면 내가 엄마를 통해 무언가가 해결이 돼. 그러면 자녀는 엄마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겠죠. 근데 엄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엄마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마어마한 불건강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럴 때 누가 있어야 되죠? 엄마 안에 이 정서적으로 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있어야 될까요? 엄마라는 관계 안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적절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자 구조가 흐트러지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와 너 안에 하나님이 항상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 안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오로지 자식을 사랑하면 이게 함입이라고 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입속으로 쏙 들어와 버리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면 그 자녀가 갖고 있는 자율성, 주도성,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쪽이 비대칭이 됐을 때, 결핍이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불건강하게 될 수 있는 요소가 생겨버린다. 그래서 분석가는 그것들이 되지 않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훈련하는 되게 긴 시간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치유도 일어나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와도 불건강해지니까. 자,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능력을 가질 때 분리와 이별이 아직 가능하지 않을 때, 그래서 어린 시절의 전이적 관계는, 그리고 함입의 관계도 되게 건강한 거예요, 어릴 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이가 3세, 4세 됐을 때 아이가 기어나가잖아요. 엄마의 젖을 먹고 기어나갈 때 분리라고 하는 게 돼야 되는데, 불건강한 부모는 분리되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감을 느껴요. 빠져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못 빠져나갈 만한 이유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젖을 한 1년만 먹여야 되는데 2년, 3년, 뭐 4년, 5년, 6년 먹였다. 이게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아이를 뭘로 유혹했다는 거죠? 그 젖으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내가 1년을 먹여야 돼. 근데 내가 한 달만 먹이고 놔버렸다라는 건 그것도 좀 걱정해 봐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주지 못했다. 요것도 있죠. 근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갈 생각은 없지만, 이게 분리와 이별이 가능하지 않을 때 이러한 어떠한 조건들이 생기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보다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상담 오는 친구들 중에 지금 어떠한 경우가 많냐면, 엄마와 자기와 동일시 이런 함입된 관계가 너무나 강렬해서 지금 이제 20세가 되면 완벽한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분리가 일어나는 거를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있는데,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아빠가 너무 좋았어. 그런데 아빠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자기는 무슨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아빠는 다른 떡볶이가 먹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난 이거 먹을래 하는 순간 그 아빠는 너무 괴로워하고 갑자기 분노를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결정을 하는 거에 그 아빠가 견디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뭐 일들이 중학교 때도 있었고, 너무 좋은 아버지인데 자기가 무언가 자기 아버지와 다른 결정,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아빠의 엄청난 공격적인 폭발이 일어나니까 아이가 겁이 나가지고 이제 상담을 자기가 그냥 걸어서 온 거야. 물어서.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몸이 찢어져 나가는 느낌을 가졌대요.
엄청 영리한 친구를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일은 어떠한 일들 통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근데 천천히 가보자. 그래서 지금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해야 된다. 그리고 잘해야 된다. 하지 않은 경우에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찢어지는 고통이 힘들면 다시 그냥 그 아버지의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이제 함입된 채로 사는 거야.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모양으로 사는 거야. 그 유리성 안에 공주처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과 다윗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부모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으로서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은 백성들이 원해서 막 주장해서 했지만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의 그 대리인으로 여기기보다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사울이 그렇게 자기 존중을 못했을까 하니까 목사님이 군사적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백성들이 사울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한 게 아니라 이용한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겠다. 그랬는데 군사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면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사울은 이겼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승인과 사울의 지지와 자기 확신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대하는 또 사무엘을 대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실패가 되어지니까 불안하고 공허하고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신이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죄가 들어오니까 번뇌케 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은 다른 대안을 찾은 거죠. 자기가 하지 못하는 역할에 대체로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서도 이겼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재주가 자기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도구로 자꾸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자기의 그러니까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목적을 다윗을 통해 이룰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아이를 대체물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학력 컴플렉스가 있으면 자식을 통해 자기의 뭐 예술적인 어떠한 것들에 대한 미완성이 있으면 자식을 통해 운동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뭐 어떤 돈도 그렇고 내가 못 이룬 것들을 그 자식을 통해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이러한 권력의 문제들이 생기고 관계의 문제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다윗이 걸려들어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만 불건강하면 이제 다윗이 건강했으면 이렇게 걸려들지가 않은데 그 고리가 있음에도 유지하고 가는데 다윗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어요. 자, 다윗의 어려움은 뭘까요? 다윗의 어려움도 있었죠. 어떤 어려움일까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인정받은 아들이었을까요? 사랑받고 존중받고 이게 뭐 그런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셨다라는 게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믿어졌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안 믿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믿게까지 하는 여정일 수 있는 거죠.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런 백성들이 친송하고 나는 다윗은 만만이고 천천히다 하는데도 하나님은 용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하는데도 그 말이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외모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갖고 있는 이 외모와 위대함에 좀 흠뻑 빠진 것 같아요. 전쟁에서 자기가 이겼는데도 자기가 더 긍정적인 위대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갖고 있는,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그 노래 부르고 그의 그 심리적인 막 불안정을 잠재우는 그걸 통해 사울이 자기를 인정할 때 엄청난 기쁨을 거기서 가진 것 같아요. 여기에 누가 빠졌죠? 사울의 결핍과 다윗의 능력에 누가 빠져있죠? 그쵸? 하나님이 빠진 거죠. 우리가 이러한 여정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물에 깊이 들어갔다가 물 위로 올라올 때 요한이 그 중심에 있었잖아요. 협력자로 있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게 빠지면 바로 이렇게 먹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관계 안에서, 아이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가 빠져버리면 금방 먹힐 수 있는 것처럼, 이 관계의 구도 안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빠지면 그냥 삼켜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도 사울은 그의 외모에 홀딱 빠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중에 알 수 있냐면,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에게 그의 외모 때문에 당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문제에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무언가가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없었었다는 증거를 반증할 수 있는 거죠. 비약 같기도 하지만 천천히 가봐요. 자, 그럼 다윗이 이게 전이가 되는 것들은 아직 다윗이 하나님의 전능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전부가 누려지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가 주지 않았던 인정을 주는 사울이 너무 고마웠고, 자기 아버지가 해결해 주지 않았던 것들을 보존해 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울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겼을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다시 질서를 다시 잡아야 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를 다시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의 어려움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럼에도 되게 충실해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지혜와 구변과 무용을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 사울에게 열심히 한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것과 사울에게 해야 되는 것을 분리시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목동 시절에 자기를 믿고 하나님과 직접 했던 경험도 있고, 고독을 이겨낸 경험도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상처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상처가, 말진데 무시받았다는 이 상처가, 이러한 일들에게 이렇게 연결됐을 때 자기의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게 사울이랑 다윗이 이제 임금이 되잖아요. 다윗이 그냥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신학적이라는데, 심리학에서는 투사적 동일시일 수 있다라고도 봐요. 뭐냐면 투사적 동일시는 저놈이 나를 죽일 거야, 그럼 진짜 죽이게 된대요. 그게 투사적 동일시인 거예요. 저놈이 임금이 될 거야, 내 임금 자리 뺏을 거야 하면 나는 그런 욕망이 없어. 그래도 뺏게 되는 게 투사적 동일시인 거예요. 내가 그를 조정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그 상대가 성취하게 하는 것이 투사적 동일시. 엄청 무서운 거죠. 그냥 갈고리로 걸은 정도가 아니라 걸어서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플 거야 그러면은 심리적인 사람들은 진짜 아파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나의 임금의 자리를 뺏을 거다 하니까 도망가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내 이루어진 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셔서라고 한다면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투사적 동일시였을 확률이 높은 게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죄성은 계속 흘러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직함을 받거나 어떠한 역할을 받아도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죄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도 계속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리고 다윗의 또 한계점은 뭐냐면 자신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종이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의 이제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나중에 일으키죠. 그래서 사울은 내가 얘를 조정할 수 있느냐, 컨트롤할 수 있느냐를 끝없이 타진하는데 그것이 보면 큰 맏딸 메랍을 주겠다 해요. 근데 사울은 메랍을 주지 않아요. 또 누구를 주죠? 둘째 딸 미가를 주죠.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에 되게 중요한 결정에 자기가 계속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암시하기도 하고 실현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정치적 계략으로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에로스적인 에너지가 계속 억압되니까 그 충동이 나중에는 그 바세바의 아내를,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이러한 중독적인 성의 중독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죄가 아직 다스려지지 않았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는 죄가 다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다윗의 인생에서는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동의가 되세요? 자,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전의적 관계의 실패는 전의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야. 나의 이러한 죄가 이러한 흐름이 흐르고 있구나라고 사울이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 자각했다면 아니면 사무엘의 권면을 들었다면 이러한 일들은 스타트 됐을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불안을 상징화하거나 치유적인 관계로 가지 못하고 계속 투사하고 다윗의 문제로 계속 가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다윗의 한계는 윤리적 신앙적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적인 관계 안에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름 부었다 하는 순간 사울이 임금임에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가졌다라고 누려야 되는데 그게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으신 거죠? 다윗은? 사울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 심리적인 한계 때문에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끝없이 뭘 선택하죠? 도망을 선택하는 거죠. 피하는 걸 선택하는 거. 회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문제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분석에서는 이 정도의 관계가 되면 그냥 분석을 멈춰요. 왜냐하면 병리적이잖아.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멈추면 돼. 부모님이 이렇게 역기능이야. 그러면 이제 관계를 딱 단절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괴로운 거지. 분석은 돈 안 받고 그냥 끊으면 돼. 더 이상 내가 당신의 분석가가 아닙니다 하면 되는데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끊어지기도 하지 나가면. 근데 이게 그러지 않고 풀어내는 게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끝없이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은 이럴수록 더욱 두려워서 다윗을 이제 죽이겠다라고까지 하는 거죠. 이 공포는 다윗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 초창기에 요즘 이제 새로운 내담자 이야기도 했지만 그 아이가 계속 아버지의 그 불건강한 이야기를 이 말로 하면서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이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할 수 없다라고. 그런데도
이제 한 번 하고 나니까 좀 이게 좀 이렇게 시원하고 내가 좀 힘이 생긴 듯하다 해서 2번 오고 3번 오고 그러면서 10번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그를 더 많이 사랑한 걸 인정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그 20살짜리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왜 어렵냐면 아빠를 그만큼 동일시했다는 건 사랑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랑한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자기를 침범하는 것, 정서적으로 침범하는 것, 영적으로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부모도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성찬이가 우리 셋째잖아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 갔는데 제가 아무 느낌이 없이 계속 일본 날씨도 일본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날씨가 어떻지? 눈이 오나? 몇 도지? 그러니까 그 걔가 가 있는 거기에 뭐 연락해 봐 뭐 이렇게 뭐 카톡을 하지는 않는데 뭐 어디쯤에 있겠고 뭐 하고 있겠고 안전한지를 계속 탐색하는 거죠. 야, 나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러면서 이게 엄마인 내가 이렇게 떠나보내줘야 걔도 가거든요. 와, 이렇게까지 내가 걔를 안 왔나?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요. 그리고 약간의 기운도 좀 없고, 약간의 소화도 좀 안 되고, 뭐지? 뭐, 그거야 지난주에 소화가 좀 안 됐지만, 약간의 이게 떨어진다는 게 내가 내담자들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네. 그런 걸 새롭게 경험하는 거야. 아직 우리가 큰애가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애들이 출가를 안 해서 내가 아직 모르는데, 얘가 일본이라고 하는 그 거리감이 생기는 순간, 내가 느끼는 이 약간의 신체적인 힘듦이 뭐지? 이러고 있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다윗과 사울에게 있고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될 때 사울이 못 알아차리니까 어떠는 거예요? 내 입안에 혀처럼 굴어야 되는 다윗이 빠져나가니까 나를 해롭게 할 거다라는 생각에 공포에 죽여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확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러한 일들. 그래서 이게 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그 대상관계 안에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가장 많이 괴롭혀요. 부모가 떠나갈 때. 그러니까 좀 덜 사랑받은 게 어떨 땐 행운일 수도 있는 거죠. 떨어가기가 편한 거죠.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건강한 거리를 둔다는 건 그 안에 완전한 성령의 통치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정적 전이에 삼키지 않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 전이를 느낄 때 그 상대에게 이러한 불편한 감정이 있어 라고 이제 설명하면 될 것 같죠. 그러면 뭘 더 자극하는 거죠? 그 상대의 그 공포감을 더 자극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하고 논리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통찰되지 않는 거다. 상대의 폭발력만 키울 뿐이다 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야릇한 감정, 엄마가 나를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약간 밀어내고 싶어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친절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말로 설명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그 학생에게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아빠가 잠깐 진정이 되는데 폭발력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 그분 안에 성령의 더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내 안에 성령의 강력함이 올 때 자연스러운 거지 인간의 힘으로 밀어낸다고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영역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내 감정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슬픔, 내가 떠나면 꼭 파괴될 것 같은 이 마음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다윗도 사울의 그러한 그 망가지는 거를 자꾸 책임지려고 하는 것들이 이 문제를 더 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뭘
일으키냐면 죄책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조정자들이 잘하는 게 죄책감이에요. 네가 전화 연락을 안 하니까 내가 더 이렇게 아프지 않느냐. 네가 그러니까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죄의 책임감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자기의 문제를 과하게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잘했던 게 뭐냐면 나중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고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제 학대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얼마나 괴롭혔으면 학대라는 거를 인정하는데 이게 사울을 칼로 베이지 않았잖아요. 옷자락만 베고. 거기까지. 왜냐하면 다윗이 이걸 견뎌야 되는 이유는 그 사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리가 걸려든 거에는 괴롭힌 건 사울이지만 학대 받도록 그 자리에 그 상태가 된 건 다윗의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둘의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하나님이지 어느 한 사람의 문제만으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갈고리는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어제 김순옥 권사님 장례식 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교우들도 보고 우리도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평온한데 거기는 아직도 되게 큰 전쟁 중이더라고요. 영적 전쟁 중인데, 그런데 거기서 풀어려 나온 것도 고맙지만 그때 뭔가가 우리의 그 갈고리가 뭐였을까를 되게 고민하게 됐어요. 있었던 거예요. 거기도 사울과 우리가 다윗이라면 우리의 무언가 고민해야 될 지점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되게 그러한 일들을 잘 견디고 나오면서 용감하게 새로워진 이게 하나님이 또 원하셨던 뜻인가?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제일 정서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 때 우리 성찬이 또래 애들이 국진이빵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국진이빵이 그때 유행인데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하면 되게 교회 가면 너무 버거운 거야. 그분들의 그 소리 지르고 막 갈등하고 막 괴롭히려고 그러고 막 욕설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 애들 대여섯 명이 국진이빵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일학교에 와서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평화였어. 그게 천국이었어, 저에게. 그래서 매주일 10,000원씩을 들고 가서 그 아이들과 이렇게 그 아이들을 담아내준 그게 지금은 되게 그게 이제 제 또 사역에 또 어떤 힘이 됐기도 했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한 여정 동안에 지금 생각하면 걔네들은 안 무서웠을까? 어른들도 다 도망가는데 걔네는 어떻게 그렇게 국진이빵 때문에 교회를 나온 건 아닐 텐데 그래서 얘네들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건케 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청년부의 청소하러 이렇게 열심히 와주는 그걸 보면 그 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어지고 아직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공동체성을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되게 좀 이렇게 소명감을 갖게 되는 느낌이 들었고 좀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어제 그 장례식을 갔다 오고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분명히 일하심이 있다. 그런 그 어려움을 뚫고 지금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 여기에는 놀라운 뭔가가 숨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분명히 이게 걸려든 거에는 우리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분들의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에 공격을 개인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러한 전위적 관계의 공격은 사울이 계속 다윗을 향해 죽이려고 하고 칼을 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다 사울이 살아낸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다윗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역전이와 전위적 관계에서는. 그래서 사울이 나를 미워해라기보단 왕이 저 안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것들로 인해 무너져 가야 될 것들이 무너져 가는 거죠. 그래야 누가 완전히 설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성령의 완전하심을 위해 무너질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무너지는 게 슬퍼 보이지만
당연히 무너져야 하나님 외에 높아진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은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고 윤리적 경계와 감정적 무관과도 고정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사울이 착해서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착함 때문에 참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감정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죠. 원칙보다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둘 사이에 바라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남 얘기도 쉽지 않지만 사울과 다윗 얘기도 쉽지 않지만 이게 만약에 나의 부모와 나의 관계라면 쉽지 않습니다. 내 시부모와 이 관계도 너무 쉽지 않죠. 시부모가 왜 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겠어요? 사울왕이 느끼는 이 고통스러움을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무너지는 사람 같고 며느리는 하루가 다르게 피어나잖아요. 그 모습을 내가 견딘다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심리적인 것이 뭐가 있어야 괜찮다는 거예요. 그 무너짐 안에 하나님이 날로 강성해지면 가능한데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있기에는 우리의 존재적 연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구해주지 않음을 폭력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사울이 계속 구해주러 간다면 그 여정은 더 길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됐을 때 구해주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누가 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게 더 어려워요. 나는 구해줄 수 있는데도 참는 거 너무 어렵죠. 하나님이 그를 구할 수 있게 그들의 조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당신은 차갑냐, 도와주지 않냐, 인정머리 없다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구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제일 큰 구원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려움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떠날 수 있을 때 물리적 거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 있지 않는 것 또한 나를 지키는 거고 그를 보존시키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저희 엄마와 이제 이런 역전이적인 관계, 뭐 전위적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거리 두는 거. 오라고 할 때 바로바로 가지 않고 어떠한 적절히 그 사람을 노하지 않으면서도 멈추게 해두는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어렵잖아요. 위험할 때 들어가는 거와 위험하지 않을 때 거리 둘 수 있는 이것들이 성령의 조명 없이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아야, 다윗이 되어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는 것이 제일 강력한 도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보존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한, 지금 이야기가 뭐죠? 성령이 예수 안에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충만하려면 누가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울이라고는 왕이 하나님처럼 여겨졌던 것을 빼내시기 위해 이 긴 여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빼어내기 하기 위한 긴 여정이라는 거예요. 부모 안에 내가 하나님으로 자리 잡았던 것들을 빼내는 긴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물에서 올라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정말 사역의 시작을 위한 그 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 테스트를 받아서 통과해야 우린 다시 가나안으로 가서 갈릴리로 가서 우리의 하나님과 해야 되는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이 왕권이 서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내려놔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을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이유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걸로 나를 소모시키지 말아야 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으신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였던 모든 것들이 파해지고 우리가 우상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를 잠잠히 기다리고 묵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내재되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갈릴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